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태국에서 20년 우리 생활을 하다가 중국에서 좀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제 태국으로 간 지가 2년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행기에 돌아가는 북경 공항에서 제가 이게 공안 4명이 비행기에 올라와서 저를 영접해 가서 다음 비행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제자들처럼 좀 멘붕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이 있기 전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실 줄 몰랐어요. 몇 번을 얘기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예수님 따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멘붕이 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굉장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다음 사건들이 전개되면서 복음의 역사가 쭉 진행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내 삶 속에 지금 겪고 있습니다. 긴장이 되는 것 같아서 또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좀 해볼까요? 중국 선교사 오면은 뭐 하죠? 주네이 핑안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두 손 이렇게 들고. 주네이 핑안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진정성을 가지고 옆에 있는 좌우의 분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는 중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네이 핑안, 주네이 핑안. 예,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더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바꿨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어떻게 얘기냐면 감사합니다 그럴 때 콥쿤 그래요. 콥쿤. 그리고 예수님을 뿌라짜오 예수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할 때 콥쿤 뿌라짜오 예수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콥쿤 뿌라짜오 예수. 잘해요. 이제 태국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20년 살면서 중국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2년간 10시간씩 공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추상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그래서 하루하루 10시간씩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이 언어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온 지가 20년인데 또 태국에 가서 또 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매일같이 태국어를 배우면서 빨리 이 태국말로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옛날 같지 않아요. 34살 때 배웠을 때하고 태국어를 배우는데 한 10분의 1밖에 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암기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저는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딸들이 와가지고 코끼리를 타러 간 적이 있어요. 코끼리를 타러 가니까 이제 쭉 타고 마지막 코스가 되니까 이 사람이 한국말로 노래를 하나 부르더라고요. 무슨 노래 불렀겠어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그 다음이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 TV 5달러 과자를 주면은 TV 5달러. 그런데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내릴 때까지 부르더라고. 5달러 달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내가 듣기로는 그거보다 훨씬 적게 주면 되는데 나를 탁 쳐다보면서 TV 5달러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태국 선교사님들한테 이미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고 끝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저렇게 그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서 써먹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어찌 보면 영혼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어쩌면 그거보다 나는 더 많이 더 열심히 우리가 복음의 내용들을 담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나라 언어들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살리는 삶을 가지고 있고 살리는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코끼리 아저씨 불러가면서 5달러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은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노래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그 언어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모든 게 다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국으로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하나님, 이 땅입니까? 라고 이제 방콕을 보고 라오스를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치앙마이에 와서 좀 보라 그래서 치앙마이에 갔어요. 그때 치앙마이 갔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거기 이미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그 목회자들이 100명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모르고 갔는데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추방된 선교사님이 있다는 걸 들었고 그 따끈따끈한 추방된 선교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 대회에 제가 1시간 동안 할애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사람들에게 제가 첫 번째 했던 내용은 내가 불행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선교사의 가장 큰 기쁨은 복음을 복음을 받은 그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건데 내가 중국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했던 것들은 이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추방된 이날에 여기 와보니까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겠다고 1회 선교 대회를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니까 나는 너무나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은 생에는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디딤돌이 되어서 내 어깨에 여러분들을 지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의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국에 어떤 마음으로 왔고 중국에서 어떻게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었지만 내 삶 속에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더 깊숙하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누렸다는 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 대상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끼워졌다는 기쁨이 있어요. 사용되어졌다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내용의 간증을 하니까 100명의 중국 목회자들이 다 일어나가서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기립박수를. 제가 중국 목사 100명에게 기립박수 받은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받을만 합니까? 비웃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 한 사람이 제의를 했어요. 이 선교사님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시다가 뜻하지 않게 이제 추방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롭게 여기서 파송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운데로 나오라 그래서 100명의 중국 목회자들이 나에게 손을 얹고 또 멀리서는 손을 뻗어서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서운한 마음들과 당황한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라나서 이제는 그들이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뛰어들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것들을 봤을 때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그 구원사의 또 다른 모퉁이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면 오케이, 나는 만족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거기서 했습니다. 하나님,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면서 선교사님이 이런 치앙마이 이런 지역에서 앞으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저희가 보내는 선교 후보생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는 이제 인력도 있고 재정도 있고 열정도 있고 다 있지만 선교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20년간 중국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선교사로 살아왔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치앙마이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여기서 남은 생애를 또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보따리 싸가지고 치앙마이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더 많은 나라 이렇게 답사해보고 결정하라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단순해요. 신조밀 목사님이 알아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순종하고 치앙마이에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내가 34살에 중국에 갔지만 55세에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언어를 접해야 되고 그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내 마음속에 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땅을 주님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태국 땅이 1% 복음화율이 1%가 안 돼요. 기독교인의 인구가 1%가 안 됩니다. 그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중국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데 제가 이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예배자가 되려는 태도가 첫 번째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해 초에 홍콩에서 중국 사람들의 선교대회가 열렸어요. 2030이라는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1200명 정도의 중국 사람들과 화교 선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에 종일토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런 일들 4시간 동안 찬양을 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우리가 그동안 받은, 외국에서 우리에게 한국교회에서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가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가 그동안 열방을 구원하는 일들에 너무나 우리가 소홀히 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내부 중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만 이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 감격들을 이제는 열방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2030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30년까지 2만 명의 선교사를, 중국 사람들 2만 명을 해외에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동안도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지만 중국의 약점이 뭐냐면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에 5년 이상 되는 장기 선교사가 없어요. 5년 이내 중국으로 다 돌아오고 이런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 경험이 앞서 있는 분들과 같이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시점에 이제는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각처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집니다. 저희가 추방되자마자 제가 제중 한인 선교사 협의회 부회장이에요. 7,000명의 중국 선교사 중에 제가 넘버 2입니다. 넘버 2. 그래서 너무 위에 올라가갖고 하나님이 이제는 떨어뜨리셨나 봐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선교사들이 이제는 인도네시아도 가고 인도에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남미로 가고 중국인들이 세계 각처에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라오스에는 30만 명의 중국 마을이 조성돼 있어요. 지금 수많은 중국인들이 이제 세계 각처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 중국 교회를 디아스포라 삼아서 이제는 중국에서 보내어진 그 선교사들과 함께 한국 선교사들이 그들을 품고 함께 선교를 전개해 나가는 새로운 시작의 점들이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까요? 우리가 앞장서서 무슨 어떤 일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구속사의 흐름에 우리를 순종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중국을 세계 인구의 25%인 중국 사람들을 고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가정교회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1억 명 이상 되는 교회로 성장시켰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족하니까 한국교회를 일으켜서 많은 선교사를 중국 교회에 보내셔서 그동안 지도자를 배출해냈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앞장서 있는 회장이 누구냐면 조선족이에요. 김명일 목사라고 북경대학을 나오고 연경신학교 조직신학교수를 거쳤고 지금 북경에서 목회를 하는데 1,000명 이상씩 모이는 가정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인테리어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 보내셔서 그들을 키웠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나는 이제는 선교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잠을 못 자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중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이제 복음화하겠다는 것 때문에 이들이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대회를 올해 이제 제주도에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후속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와 또 한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자 하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국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새롭게 했잖아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서 시작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슬픔에 빠진 제자들, 혼돈 속에 빠진 조전,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직접 천국에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40일 동안 말하셨다고요. 치앙마이에 가서 제일 먼저 제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들은 음성은 40일 동안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개교회가 아니고 열방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내 인생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셨습니다. 예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이 따끈따끈한 주님을 지금 새롭게 만난 간증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지금 만난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광교회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신 거예요.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됨이에요. 우리가 정말 새로워졌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교회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무장해제 됐어요. 20년간의 선교사 생활 동안에 가졌던 것들, 누렸던 기독권들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등병 달고 다시 태국으로 뛰어들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향하여서 흘러가는 흐름들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새롭게 새 일을 시작하시려면 새로운 일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그 주님, 그분이 여러분과 다시 만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돼야 돼요. 이 교회가 가는 방향이 그 어떤 것들보다도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교회의 방향이 결정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구원사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태국어를 배우려고 치앙마이 대학에 늦은 나이에 55세에 다시 들어갔어요. 사와디캅 하고 거기는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안녕하세요를 사와디캅 해요. 이런 언어서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하는데 우리 반에 중국에서 온 세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대륙에서.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두 처녀예요. 근데 그 처녀 중에 하나는 운남성에 있는 공안대학교 교수예요. 영어 교수. 그래서 나라에서 보내가지고 앞으로 아세안 10개국이 결성이 되어지고 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그 일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보낸 사람이에요. 세 가지 의미에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 공산당이에요. 두 번째는 교수예요. 세 번째는 경찰이에요. 그래서 태국 경찰들도 막 만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에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만나게 하셨어요. 두 사람 다 우리 아내하고 제가 전도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외국에 들어와서 1년간 그런 세월이 없었으면 그들은 어쩌면 복음을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세 사람이 우리 반에 들어와서 함께 공부하는 모두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들이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은혜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저 치앙마이에 중국인 교회가 새로 시작되어졌는데 은혜교회입니다. 은혜교회.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섬겨 나가는데 이 치앙마이 땅에 중국인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장기 거주자를 보내요. 왜 그러냐면
이 미국에 갈 수 없는, 그거보다는 돈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것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국제학교를 가기 위해서 기러기 엄마들이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 3살, 4살 때부터 애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학 되면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와서 기다리는 웨이팅 리스트에 유치원, 초등학교에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한 6년, 7년을 벌써 교육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씩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있는 곳이면 나는 가리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저녁에 운동하면 제가 같이 가서 같이 뛰어요. 그래갖고 니스 중국어란마? 너 중국 사람이? 니 왜什么来到这里? 너 왜 왔니?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우리 집에 와갖고 차 좀 마실래? 그러니까 너 중국인이냐?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깜짝 놀라요. 내 중국에서 20년 살았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차 마시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교제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모이기 시작한 게 지금 어른이 10명 모입니다. 10명. 어른 남자 하나에 기러기 엄마 9명. 그래가지고 기러기 엄마 9명하고 그 애들을 데리고 온 6명. 그래서 영어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 주일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이 좁아가지고 우리 집이 또 이제 다른 데로 이사하고 태국 선교사님 중에 태권도 도장을 연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5단이고 태권도 5단이고 부인은 필리핀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요. 근데 태국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아서 두 부부가 태권도 도장 1층이 있고 2층에 이렇게 교회 하려고 이게 내놨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윈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중국인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에 주일학교를 영어로 좀 해주면 좋겠다. 교인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사역이 생겼어요. 사역이.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교재도 다 가지고 와 있어서 영어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시작했어요. 나는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교회 배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김씨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김씨 아저씨. 왜냐하면 같이 태국어 배우다가 그 말이 익숙해가지고 목사님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리고 설교 끝나면 강연 참 잘하셨다고. 그 중간에 또 찬양하다 보면 좋으면 우리 노래 한 곡 더 하고 하자 그러고. 아무튼 그런 교회가 지금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참 어설프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만지시고 이제 주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고 또 좀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기도회도 좀 하자 그래서 이제는 한 주에 한 번씩 기도회도 하기로 해서 앞으로 저는 꿈을 꿉니다. 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져서 선교지에 세워진 이 교회가 앞으로 동남아를 섬기고 앞으로 선교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져서 중국에서 또 내가 가르쳤던 제자를 통해서 30명 이상이 되면 또 셀교회로 나누어서 이렇게 교회를 선교를 하는 교회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제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선교사 훈련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본부에서 호출이 왔어요. 제주도로 오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앞으로 이 1000명 이상 되는 선교사가 중국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그런 중국 우리 3자 교회에서의 정보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많은 선교사가 추방이 될 터인데 미리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2030에 이제 2만 명의 선교사를 이제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GMS 본부 차원에서 선교사 훈련원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일주일 동안 저는 해외 대표로 갔고 중국에서 3명의 대표들이 오고 이 본부에서 이사장과 본부총무, 선교총무가 모여서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원을 이제 본부를 제주도에다가 현판식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2030의 2만 명 선교사들 중에 훈련생을 받고 이제 실제적으로 불교권의 이제 훈련생들은 태국으로 보내서 실제적으로 선교 실제적인 훈련을 하고 이슬람권은 인도네시아로 보내서 이슬람 선교사로 갈 사람들은 거기서 훈련하는 이 구도로 지금 선교사 훈련원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추방될 때만 해도 제자들과 같이 실패했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는데 우리에게 남긴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허둥지둥 될 때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고기잡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먹이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쓰여집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의 지평은 그 전의 지평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지고 유대가 복음화되어지고 사마리아가 땅끝이 복음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얘기예요. 되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사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사에 한국교회를 부르셨고 중국교회를 부르셨고, 이 구원사의 중심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스, 죽을 힘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자리가 땅끝인 줄 알고 거기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 외에는 다른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훈련원과 교회를 맡기셨어요. 교회가 뭐 작아도 쉽지는 않아요. 작아도 오늘 제가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몰라요.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아마 내가 지금 여기 한국에 안 나왔으면 지금쯤 중국말로 계속 설교하고 있고 중국말로 가르쳐야 되고 20년을 해도 여전히 긴장이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코끼리 아저씨 부르는 것처럼 날마다 지금도 중국어 성경 읽고 있고요. 큰 소리로. 그 중국어 계속 공부하고 있고 태국어도 공부해요. 왜요? 사랑은 추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마음을 들여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57살이지만 청춘으로 삽니다. 왜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청춘입니다.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도 권수님도 영원히 청춘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청춘으로 살아야 돼요. 마음의 복음에 대한 설레임 마음들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살리시는 일들을 통해서 내 숨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태국 땅에서 또 나를 어디로 보낼지 모르지만 예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게 저 대답이에요. 태국 땅에서 아프리카로 어디로 갈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동안에는 구속사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는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일광교회가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광교회가 넘이냐? 아닙니다. 내 가족이에요. 신정일 목사님은 정말 내 가족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오면 편안하게 나를 대해주고, 이 교회 신정일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교인들은 다 내 가족들 같아요. 그래서 오면은 제가 너무 편하게 설교해요. 아무 말이나 해도 다 받아줄 것 같고, 실수해도 아까 실수했잖아요. 태국에서 20년. 여러분들 다 받아주잖아요. 교회가 성숙한 교회는 뭐냐면 받아주는 거예요. 실수해도 받아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가장 성숙한 교회는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나는 나를 후원하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나를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의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내가 새로 일어날 수 있기까지는, 내가 새로운 지역에서 선교의 흐름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과 기도를 계속 흘려보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우리 선교사 훈련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좋은 선교사들을 세울 수 있는, 세계의 도시를 넘어서고 어떠한 그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선교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선교 훈련원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갓 태어난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설픈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어 주셔서 다윗 같게 하시고 모세 같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일 수 있는, 다음 세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태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선교지로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열정을 다할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런 에어컨이 없어요. 2층에 이 태권도 도장 2층이기 때문에 아직 사람이 없으니까 넓은데 구탱이를 이렇게 칸막이를 치고 시작하기 때문에 선풍기 돌려요. 건기가 되면은 이 40도가 넘는 데서 제가 여기 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흘리면서 설교를 합니다. 아이들은 그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에어컨이 있어요. 아이들은 있는데 어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이 모아지는 대로 에어컨을 하나 기증하려고 그래요. 그 태권도 도장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면서 그분들에게도 사역을 주셨고 그 아이들이 또 태권도 배우겠다 그래갖고 수입도 생겼고, 아이들 태권도 배우는 중에 어른들을 영어회화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 영어회화 수입도 생겨서 윈윈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잘 성장해서 태국을 넘어서서 동남아를 잘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잘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중요한 흐름인 2030을 통해서 2만 명 선교사 보내는 이 운동들이 구호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듣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완성되어지려면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저와 그리고 중국 교회와 그리고 이 일에 함께 동역하는 한국 교회 위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롭게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을 여태까지 따라하는데, 주님을 여태까지 따라하는데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된 예수님 옆에서 떵떵거리고 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야만 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 답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부어줘서 그냥 식은 빵이 아니고 따끈따끈한 빵, 세상 사람들이 먹어볼 때 정말로 따끈따끈하다고 할 수 있는 영도를 유지하시고 과거를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만난 따끈따끈한 주님의 생명이 사람을 살리는 일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 감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난 과거에 만난 주님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게 실패했던 것처럼 여길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고기를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새롭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오늘 그 일이 일어나게 달라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광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는 일광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위해서 흐르는 속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고 성령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